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비도 오고 이번 주도 비가 많이 오네요. 특히 독감이 아주 사상 유례 없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독감에 유의하시고 아직도 코로나도 더 확산되는 데서 좀 걱정도 되는데 각자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8장 예전 찬송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218장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오늘부터 사사기에서 룻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와 연결된 거니까 룻기를 오늘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룻기 전체입니다. 자, 룻기는 정말 그 한편의 수채화 같이 마치 단편 소설 같은 정말 성경에 보기 힘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따로 내가지고 좀 가미해서 소설가 입장에서 소설을 써도 정말 아름다운 글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성전결이 분명한 소설로에서 그 구조를 딱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경이죠. 그래서 누가 썼느냐? 탈무드나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이 룻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고민이 돼요. 사무엘이 썼다고 말하긴. 근데 호이만이라는 신학자는 다윗왕이 썼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나 히스기야 또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학자들마다 설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건 이 룻기 자체에서 누가 썼는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딴 성경, 특히 그 여자 이름을 딴 성경이 두 권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하고 룻인데 이방 여자 이름이 성경이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가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가 출생한 이 다윗 왕가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한글 쓰고 용비어천가 써서 세종대왕의 그 기원이 사실 그 세종대왕 때만 해도 아직도 이 고려가 멸망당한 그 고려의 후손들이 아직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희 같은 사람도 유명한 재상이지만 고려 출신입니다. 고려. 아직 세종대왕 때도 나라 깃털이 안 잡혀져서 용비어천가를 써가지고 조선은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왕조다 뭐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다윗 왕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실패한 사울 왕가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이고 승리하고 성공한 왕인데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룻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 여자인 룻에서 시작됐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줬다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룻기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제자들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벌써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더 전에 룻기가 등장해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받는데요. 다윗의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되는데 이방인이 왜 구원 못 받겠어요? 그건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도 다 들어있다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은. 언제 쓰이느냐? 뭐 여러 가지 또 확실히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는 대충 연도를 알 수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족보에 솔로몬이 빠져 있고 이 성경 말미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이전에는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없는 걸 봐선 솔로몬 아직 태어나기 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통치 시기였던 BC 11세기 말쯤으로 생각하고 비교적 다윗이 통치하기 했던 다윗 왕조 초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 족보가 나타나 있고 더불어 모압 여인 룻이 이 왕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스라엘과 모압이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었다. 선진 관계를 가진 거죠. 그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었었기 때문에 모압과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가진 특징을 좀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짧은 책이죠. 성경책.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습을 담고 있는 고마운 책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런 장면도 있고, 친족의 고엘이라는 친족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그 예를 찾기가 힘든데 가장 중요한 예가 룻기에 나옵니다. 고엘, 친족의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친족에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자연스럽게 기록된 걸 봐서 그럼 다윗 왕조가 이방 족속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냐, 이런 건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 벌써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만민의 구주다, 이런 걸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담겨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사사기는 무사적 신앙이죠. 전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사적 전쟁의 신앙과는 달리 한 나약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어떤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가, 그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다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앞으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 사사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사사기 시대 초기입니다. 왜 초기냐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요즘 말하면 투자이민을 갑니다. 투자이민. 거기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안의 가정인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과 오르바, 과부만 3명 낳게 된 겁니다. 고대시대 과부는 생존 능력이 없어요. 노동력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모압에서 돌아갈 때 둘째 며느리 룻은 늙은 시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고 함께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 룻은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위해서 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보아스 밭에 이삭 죽으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계획은 완전히 인생 운명이 바뀌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룻은 비록 이방 모압 여자였지만 헌신적인 사랑과 선행으로 언약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언약 백성. 위대한 다윗 왕과 조상이 됐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조상이 됐다. 예수님이. 놀라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사사들이 다스릴 때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이 다스린다는데, 근데 사사기도 비교적 초기로 보는 이유가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보낸 정탐꾼 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사기 초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때 일어났는지 대해서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더라도, 연도는 알 수 없더라도 사사기 초기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구약 성경에서 룻기는 어떤 위치를 가지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경, 모세 5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 나오는 선지서,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는 성문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세 번째 책인 성문서에 기록돼 죄송합니다. 성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문서는 다시 그 지에서 또는 시가스라고 말하는 그 시가스가 있고 오축이라고 하는데 오축 5개의 두루마리 이런 뜻입니다. 5개의 두루마리라는 책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낸 역사서 이렇게 세분되는데 룻기는 오축 5개의 두루마리 첫 번째 책입니다. 이거 왜 5개의 두루마리라고 따로 구분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5개의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전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낭송을 했어요. 그 중에 룻기는 맨 첫 번째 책이라고 했죠.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때 낭송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룻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70인역 이런 데 와서 사사기를 룻기라 함께 묶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또 그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대 사사기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자문에다 붙여놨는데요. 룻기를 자문에다가 또는 시편에다 묶어놓고 아마 그렇게 자문처럼 이해했나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역사로 분류해서 사사기에 붙여서 읽습니다. 자, 이 교훈을 좀 찾아보면요. 룻이라는 이 한 나약한 이방 여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 선을 베풀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 믿음의 승리. 그게 초점이 있습니다. 궁극적 믿음의 승리. 뭐 시집 잘 가서 팔자를 고쳤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룻은 홀로 남게 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또 그것도 이방인인데 끝까지 섬김으로써 효성을 다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효성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효다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복을 주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 궁극적으로는 인류에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게 룻기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룻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복을 주신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사실 룻기는 평범한 한 가정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결코 어떤 세속적인 가정 얘기로만 그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고맙고도 귀한 책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주관하신다. 그걸 우리 룻기에서 보여주죠. 물론 그 하나님의 주관은 감추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인간의 삶에 관여하신다. 그걸 지금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전체 사막으로 명확히 구분될 정도 어떤 드라마처럼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설처럼 연극처럼 이런 인상을 줍니다만 이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에 따른 예정사상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룻기의 주제를 좀 보겠는데, 룻이란 한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문학, 자서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자서전이긴 하지만 그 속에 역사적 사실 중 어느 하나도 속하지 않죠. 전기문학이나 역사적 사실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고 역사면서도 전기문학을 띈 진실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문학 작품처럼 어느새 기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사랑과 헌신의 감정에서 흘러나온 이 아름다운 헌신 말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어떤 법률 문제, 의식 문제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 사랑의 율법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대 시대부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셨다.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돌보심과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선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룻이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마치 신데렐라 같은 놀라운 인생 반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못 누려도,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만은 룻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주의 말씀 룻기를 묵상할 텐데 이 묵상하는 동안 룻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 그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또 아름답게 회복되어가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룻이 얻었던 위대한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맛보는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인생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제가 목을 좀 많이 썼더니 목 상태가 이제 죄송합니다. 듣기 좀 불편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